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이제 명령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이 결국 이제 12장 1절의 내용은 소속감을 이야기하거든요. 각각에 속해 있었던 그 아브라함이 속해 있었던 그 소속감 그 자체에 대해서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큰 뜻과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몸된 제단으로 부르시고 함께 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영역입니다. 왜 불러주셨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를 우리가 그분 뭐 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왜 나를 선택하셔서 일하시고 또 그분의 이끄심과 일하심 자체가 좀 이해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 레위기를 통해 보게 되면 선과 악의 기준이 나요. 어떤 것은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 어떤 것은 정한 것, 부정한 것.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 과제를 한번 써서 냈었는데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쪽으로 좀 풀어쓰긴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거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그 이론을 가지고 뭐 위생 보건학적 개념이 있고 뭐 사회 가운데서 뭐 돼지는 뭐 사람이 먹는 게 비슷하기 때문에 뭐 좀 그렇고 기후상 안 맞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배려하신 여러 가지 것들이. 근데 중요한 것은 뭐 여러 가설들이 의미성은 있지만 거기에 부합되는 완전하게 다 부합될 수 있는 이론을 찾을 수는 없어요. 그 중에 제일 가까운 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는지도 하나님 마음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저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그건 그분 마음이죠. 결국 이제 천국 가봐야지 그분이 내 맘이다라고 하실지 아니면 뭐 어떤 조상의 나라를 구했는지 그건 그분이 말씀하실 거겠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 부분을 바라봅니다. 물론 어떤 그 중보 기도 영역도 있어요.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그 은사적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열심히 수고하고 기도해가지고 이제 은사가 열리게 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열리게 된 경우도 있어요. 그냥 열린 것은 뭐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부모가 전심으로 또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자녀의 때에 또 열려지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결국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모든 것에 대해서 고향과 친척 집을 버리라는 거. 근데 이 당시에 소속감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당시 움직인다라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경우에서도 여행을 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새로운 틀을 가지고 만들어 나아가기를 원하셨어요. 이전 것에 대해서 끊고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고 주님과의 관계성이라든지 세상에서의 삶의 여정 가운데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면은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전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끊어내는 작업들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분명히 있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면은 있는 것도 유지하면서 새로운 것도 받고 싶고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중간하게 섞여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결국에는 섞었다가 망한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라는 것은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교묘하게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있지만은 또 우상 숭배 요소가 그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들도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초창기 이제 가톨릭에 대해서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원래 로마의 신 중에 하나가 이제 여신 숭배 사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여신을 갑자기 숭배하다가 안 할래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성모로 둔갑되게 되고 숭배 사상이 이제 거기 이제 침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양만 그 여신의 모양만 살짝 바꿔주니까 그들 나름대로 어떤 그 사회 통합이라는 이념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이전 것들에서 끊지 않으면은 새로운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있던 곳에서 그 우르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으면 거기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상 숭배 도시. 그러니까 그 당시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고대 근동 가운데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고대 문명의 이제 발상지로 유명한데 강이 두 개 걸려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힘들게 썼던 아시리아나 또 그 이후에 바벨론, 그 이후에 페르시아도 지역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바벨론 족속이 차지하면 이제 거기가 이제 바벨론 제국이 되는 것이고, 아시리아가 차지하면 그것이 이제 그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문명의 발상지 가운데서 커다란 강을 두 개나 끼고 있다 보니까 그 동네가 비옥할 수밖에 없었고 풍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경 문화 가운데 우상 숭배가 자연스럽게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의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거기 있지 말고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이 너 나랑 새롭게 다시 한번 시작하지 않을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저는 여기가 좋은데요 라고 안 움직였으면 누군가에게 또 갔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을 믿고 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그 분명한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안 보여요. 안 보인다라고 해서 절망하고 실족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안 보이지만 볼 수 있는 것.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딘지를 몰라요. 아직 안 보여줬어요. 그런데 앞으로 보여줄 텐데 너 갈래? 근데 하나님이 하나 더 이제 계속 약속을 해주시죠. 2절에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너는 창대하게 되는 복 자체가 될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꼬시는 거예요. 계속 너 내 말 따르면 이렇게 될 거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있는 곳에서 우상 만드는 그 가정에 있지 말고 나와서 이제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것 자체가 아주 큰 복이거든요.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된 너는 복.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너 자신이 복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 자체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굴러다니는 복덩이다 생각하면 돼요. 어디 가든지 내가 속해 있는 그곳이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이야기해요.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의 전제 조건 한 가지는 바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던 이 중심 가운데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 순종은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 불가능해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나 개개인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부분을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붙잡으면 하나님 그대로 분명히 이루어 나가십니다. 근데 내가 신뢰하지 못하고 긴가민가하고 이거 눈에 보이는 거랑 잘 안 맞는데, 역으로 생각해서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이 이거는 될 만할 거야. 스스로 생각하기에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될 만한 사항들만 적혀져 있고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 자체가 어떤 이성적으로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 계산 가운데 답이 나올 수 있는 얘기만 선포된다라고 했을 때에 교회 뭐하러 와요? 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온전한 믿음 자체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한다는 게 뭘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것저것 먼저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여기로 가면은 이런 지역이 있는데 무슨 이미 설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하셨어요. 내가 땅 보여줄 텐데 너 가면은 무슨 일이 있냐면 첫 번째는 너 이름을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거야. 믿는 거. 그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믿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면은 그냥 있느냐. 우르는 문명의 발상지, 중심지,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보니까 도시에 있다가
가나안을 향해 나아간다는 건 뭐냐? 지금을 이야기하면 아프리카 오지 가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근데 거리 자체가 상당히 멀었어요. 움직이는 것 자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한 1000km에서 1200km는 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가나안까지.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 우리들은 안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 믿고 나아가는 거. 하나님은 철저하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 믿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기도 하고, 우리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보게 됩니다. 3절에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정체성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한 자에게 저주한다.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시초 기원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믿음의 조상, 믿음의 근거 자체를 아브라함을 통해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의미성을 보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 족속을 축복하는 이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저주한 자를 저주한다라고 하신 그 약속, 이스라엘을 돕는 자, 축복한 자에게 동일한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 자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자적인 이스라엘 자신 이 자체, 지난번에도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전에는 1948년도에 건국되기 전에는 그냥 믿는 사람들만 얘기한 줄 알았어요. 근데 건국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들 간의 주권,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 보니까 이게 그게 다가 아니구나. 상징적인 의미성뿐만 아니라 이 문자적인 이스라엘 족속을 의미하는구나. 그것을 또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선배 목사님 이스라엘 가서 이스라엘 축복하고 했을 때에 당신 복 받은 거다고 유대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를 돕는 자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신도 복 받은 거다.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이스라엘 족속을 이야기하고 또 영적인 믿음의 후손인 또 우리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축복한 자에게는 축복을 내리고 저주한 자에게는 저주 내린다. 그것에 중심을 두지 마시고 그보다 더 핵심적인 의미성은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이야기.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예표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죠.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 개개인만 집중하면 안 되고 바로 아브라함의 역할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역할이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었잖아요. 영혼의 구원의 길에 들어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가라고 했을 때 명령에 순종해서 갔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해서 가셨잖아요. 눈의 겉으로 보기에는 육신적으로 편안한 곳이 하나님 나라, 우루와 같은 그곳에 계시다가 저기 그냥 오지와 같은 이곳에 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봤을 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잘 순종하다가 나중에 복받고 축복을 얻었대더라.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가 성경을 반만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운데서 구속사,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은혜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위인전이 아니잖아요. 역사적인 인물들,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과 지식만을 받기 위해서 이거 읽는 게 아니에요. 우린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했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가장 큰 축복 자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도 유대인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한 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과 약속했어요. 이스라엘 족속들과.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야. 모세뿐만 아니라 다 유대인이야.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물론 이방인들, 헬라인도 나오지만 중심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하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하신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 부분을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큰 은혜는 나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주변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 있는 예수. 아브라함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다가 뜬금없이 나타난 존재가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천지창조를 하셨을 때 창세기에서도 예수님의 역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 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는 분명히 움직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는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함께한다. 그러니까 신약이 오셔가지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 시대를 통해서 예수님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창조의 순간부터, 아니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일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가장 큰 축복은 나 때문에 주변 사람이 잘 되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 되려면, 주변 사람들이 잘 되려면 내가 잘 돼야 돼. 뭐 있어야지 퍼줄 거 아니에요. 선교지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를 우리가 중심을 두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님, 우리가 이것 저것 정말 필요합니다. 이거 주셔야 됩니다. 왜 필요하냐? 그거 생각했을 때에 주의 일에 존재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 확실한 당위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 선교지를 향해서 축복하고 또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도, 왜냐하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말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것,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한 자에게 저주한다라는 것의 중심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변 민족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을 책임져 주셔야지만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어떤 것을 통해서는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뒤에 보게 되면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연약함도 나오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부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약속 믿고 나아가면서 이제 고생은 그때부터 시작돼요. 참 이상하죠. 예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응답하면 그때부터 고생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살았겠어요. 그랬던 그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바치라고 했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바치려고 하는 그 결단을 보여주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난을 통해서 그가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100세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그가 경험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견뎌나가는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사람 스스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눈앞에 쳐다보면서도 3번 부인했었던 베드로가 순교의 현장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도마가 어떻게 돼요? 도마? 인도에서 순교하거든요. 인도에서. 근데 그가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은 순교 현장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이거 이제 요한 빼고는 다 순교하잖아요. 숨기 바빴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 생명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돼요? 사람 변화되는 게 쉬워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쉽습니까? 하늘의 별을 따는 게 빠를 거예요. 사람 변화되는 걸 생각하면 그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내가 내 안에서 주님께서 점점 더 일하심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내 대신 살아가시는 그 부분이 조금 더 드러나는 것이 내 삶의 변화입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는 절대 변화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가운데서 일하신,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도 역시 정말 실수가 많고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 또 눈에 보이는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갔던 그가 100세에 난 아들을 바치라고 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라고 응답하면서 나갔었던 그의 삶의 순간순간을 바라봤을 때에 의지와 결단,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되겠구나. 그럼 됐겠죠. 그 말씀 보고 들어가지고 할 수 있었으면 이전에 됐을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 볼 필요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왜 안 될까? 그 부분이 왜 날마다 절망할까? 왜 스스로를 보면서 절망할까? 왜 주변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은 저런데 왜 저러지? 저렇게 신앙생활하면서도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그 답은 그 심령 안에 있는 주님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또 그분의 나를 통해 살아가고 계시는 그분을 얼마나 의식하면서 내가 살아가는가,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움직이시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또 어려움 당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너를 통해서 주변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한다는 아주 대표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께서 내 안에 계심을 통해서 주변 민족들이 복을 받는 것.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향한 믿음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세이 먹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예수님 당시에 평균 수명은 한 50세 정도 봐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기간에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안 나오잖아요. 요셉이 살아 있었으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하고 육신의 아버지하고 좀 헷갈렸을 거예요. 뭐 그렇기 때문에도 있지만은 평균 수명 자체가 50세 넘기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보면 이제 아브라함은 75세가 있고 또 100세를 넘어서 살잖아요. 75세는 나이가 들어서 어떤 것을 감당하기 힘든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요. 하나님 꼬신 거에 넘어갔어요. 75세에 그냥 웬만하면 정착하고 있지, 넘어갔어요. 그때부터 이제 고생길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는 거,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가늘고 그냥 천천히 가다가 경험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분명하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고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은 이 선택 앞에서 그는 순종하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또 거기서 소유했던 것을 가지고 이제 떠나서 움직이게 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순간순간, 중간에 이제 어려움의 순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고난의 순간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뭘 생각했을까? 약속.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본으로 삼으신다라고 하셨고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너를 통해서 주변 민족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신 거, 그 약속 믿고 움직인 거예요. 눈에 보여져가지고 하나님 갈 때마다 풍성하게 허락하시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 믿고 이겨나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삶에 있어서 어려움을 이겨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 어떠십니까? 요즘에 계속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강조드리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민감하십니까? 우린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민감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거 부족하면 뭐 그냥 부족할 때도 있고, 부족할 때 있으면 더 주실 때 있겠지, 좀 마음의 그런 여유,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마음의 중심과 여유가 분명하게 있어줘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말씀 듣고, 우리가 성경 말씀 듣고 결단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나아갈 수 있었던 중심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인도하심 받아 나아갔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볼에 상수리 나무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고 움직이고 그것을 통해서 정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만나 주셨어요. 또 만나 주셔서 다시 한번 약속을 확증시켜 주신 거죠. 여기가 바로 내가 약속했던 거기야라고 이야기한 거. 그러니까 중간에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움직이는 과정들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철저하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머물러야 되고 또 우리가 행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 약속대로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주인공이고,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응답하지 않고 그냥 살았으면은 언제 죽었을까요? 아브라함은 100세 이상은 살아요. 왜? 그에게 사명이 있었어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향한 분명한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응답했기 때문에 그를 통해 사용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았으면 대대로 그냥 우상 만들다가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는 결단합니다. 움직여요.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분명히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낯선 환경과 낯선 땅에 거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은혜로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능력,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가지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이 기쁨과 소망함을 누리고,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을 통한 은혜와 은총,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돼요. 여기가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만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통해서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한 가지 다른 것은 천국은 고난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곳이면서 예수님을 누리지만, 여기서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생각하면 더 온전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땅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위로하심, 천국에서도 뭐 예수님이 함께하심이 있겠지만은 이 세상만큼의 천국에서는 고난이 없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과 회복해 하심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는 삶, 그분을 통해서 그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 그분을 위해서 기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 그분 안에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믿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안으로 들어간다는 전치사가 항상 붙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끊임없이 들어가는 거. 예수님 안에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바로 우리 심령 가운데 기쁨과 소망함과 마음의 안식과 강건함을 누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 교제하는 것이 어떤 이론적인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은 그 모든 문제를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풍성함, 이기고도 남음 뿐만 아니라 그것에 더해 있어서 풍성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그 온전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 기쁨을 맛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환난 가운데서도 그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갈급함과 기대함과 소망함으로 채워져 있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항상 주님에 대해서 발견해야 되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 그 아브라함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예표 되신다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은혜도 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거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 이끄심과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또 움직였던 것처럼 또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역할이 또 그리스도 예수의 역할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바라봤을 때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행하시고 이 땅에서 죽기까지 헌신하신 그 부분,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가장 큰 저주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와의 단절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슬퍼하셨고 십자가 사형을 통해서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단순히 인간적인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예수님은 다 아셨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이 죽음의 형벌은 그 죄값 치르는 거잖아요. 그 죄값을 치르는 순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순간만큼은 단절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순간을 통해서 고통받는 그 순간만큼은 이 세상에서 교제하셨지만은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으면 고통의 순간이 그게 형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 아버지와의 관계의 단절을 예수님이 경험한 거예요. 처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을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히 우리는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많이 고통당하셨겠구나,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육신적인 고통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순간, 육신의 죽음보다 훨씬 더 심령이 괴로울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했던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의 모습,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순간적인 단절이 있으면서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함께 하셨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마찬가지로 세상 가운데 저주는 돈 없는 게 저주도 아니고 관계의 뭐 건강 때문에 그게 아픈 게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는 게 저주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고 뭘 가지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은행에 한 200억 있는데 돈 없다고 맨날 돈 걱정하고 사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거는 내 안에 풍성함을 함께 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해결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기대함과 소망함, 좀 믿음을 가져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그 믿음, 아주 그냥 단순한 믿음이죠. 육신의 필요를 채우실 것에 대한 그 단순한 믿음. 하지만 단순하지만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고통을 주게 하는 그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이 좀 들어가 보시고 그분께서 살아가시고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 그 도우심과 예비하심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복 받은 거예요. 할 말은 많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가장 존귀하신 이름, 그 거룩하신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삶에서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더욱더 지혜로운 신앙,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자신에게 있어서의 고상한 것임을 이야기했는데 우리 역시 주님을 통해서 더 세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심령의 공허함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썩어 없어질 그것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열정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더 그분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기쁨과 소망함을 넘어선 그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